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잊지 않고 가져오셨나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게 뭔 말인가 눈이 휘둥그레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오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올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삶과 분리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의 토속적 정서 속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내 삶과는 무관하게 어떤 신 앞에 서가지고 극진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라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어떤 자녀를 달라, 또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그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성황당 앞에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날마다 목욕제기 하면서 40일 기도를 올리고 아주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쏟아붓는 그런 분들, 그런 정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 예배는 그런 예배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와서 드리는 그 예배, 아무리 1시간 남짓한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한다 해가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정말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시간에는 실패한 예배자의 대표적인 모델인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죠?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있었던 쓰러지고 넘어졌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회개의 고백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샘물과 같이 흐르는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사죄의 기쁨, 이 용서의 은혜를 예배 때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되는 측면에서 성공한 예배자인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지, 오늘은 성공한 예배자의 대표적인 모델인 아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예배자 가인과 아벨, 그 당시에 서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사실은 예배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살펴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마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1절 말씀 보니까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줬는데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을 여자의 후손, 그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그 후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을 후손, 맏아들로, 장자로 가인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근데 아벨은 이름에 뜻이 없습니다. 이름의 뜻을 밝히지 않죠.
근데 이 아벨, 이 헤벨이라고 이제 발음할 수 있는데 요것을 그 어원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 이름의 의미만 비교해 보아도 부모의 1차적인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었다는 거죠? 가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아담이 얼마만큼의 땅을 이렇게 경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이 읽었던 그 모든 가업을 받아들인 장자인 누구에게 물려준 거죠? 가인에게 물려줬으니까 가인이 농사짓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기대가 가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아벨의 직업은 뭐였죠? 목축하는 자. 이 대목을 가지고 이 기독교 작가인 김성일 씨가 아주 저도 공감하는 그런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갖고 이런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기르는 가축의 용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노아 이후부터죠. 짐승을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인이 살던 시대, 아벨이 살던 시대는. 그러면 가축을 기르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민이 되죠. 야, 그럼 먹지도 못하는 짐승을 왜 키웠지? 근데 그 단서가 보면요, 아담과 화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슨 옷을 입혀 지우시죠? 가죽옷을 입혀 지우셨다.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 모피를 만들기 위해서 가축을 키웠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책임지는 것은 농사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관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농업이었죠. 농사꾼이었습니다. 가인이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직업적인 면에서도 2차적인 관심으로 밀려났다는 거죠. 부모도 주변의 이웃들도 아벨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외의 결과가 벌어집니다. 누구도, 아마 당시에 어떤 사람들도 가인의 예배가 거절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누구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본문이 실패한 예배자 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그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본문을 들여다보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두 예배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인이 드린 그 제사,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가인은 무엇을 갖고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some of the fruit, 그러니까 땅에서 거둬들인 수확물 가운데 일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 손에 잡혀지는 그 농산물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제사, 그 예배에 대해서는 4절 상반절 말씀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first born, 처음 태어난 것,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 최상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 두 예배자를 창세기 기자가 비교하면서 대조하는 대비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드려진 제물이 곡식이냐 혹은 또 짐승이냐, 그 드려진 제물 가운데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제물이 곡물이든 혹은 짐승이든 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 앞에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느냐, 최초의 것이었느냐, 최상의 것이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모세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곡물로 드려지는 이 소제 제사도 인정하셨고 짐승으로 드려지는 피 제사도 인정하셨는데, 그러나 제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어떤 부분을 갖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곡물일 경우에 내 토지에서 무엇을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것을 잣대로 삼아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비교해 보면 뭐가 빠졌습니까? 처음 거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드릴 수 있는 최초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레위기 27장 27절 말씀 보면, 오직 가축 중에는 또 어떤 걸 드려야 됩니까?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돌릴 첫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예배자는 그가 갖고 온 재물,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그 자신이 거둬들인 수확물에 최초의 것, 최상의 것이 아니라 그 거둬들인 많은 수확물, 그 곳간에 쌓여있는 그 농산물 중에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가 수많은 양떼를 돌보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처음 태어난 것,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최상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최초의 것, 최선의 것을 갖고 나오지 못했던 가인, 최초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아벨, 이 두 예배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극명한 삶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물 속에는요, 평소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들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그 드린 제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죠. 가인은 장자였습니다. 약속을 이을 후손이었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곁에는 최고라는 이 수식어가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나 최고로 자부했던 가인은 정작 하나님께는 자기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먹다 남은 것의 일부를 드렸는지,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갖고 하나님의 앞에 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잡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그 재물과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아벨은요, 부모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에게 최선이라는 것, 최고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수식구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에 남다른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최초의 것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과 이 확신이 아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해 줍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십니까? 그가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그 예물 속에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앙하며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그의 순전한 삶의 고백이 고스란히 그 제물 속에 담겨져 있고 녹아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물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벨처럼 정말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식과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의 고백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의 열매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공하는 예배자,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이 시간에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감사의 열매를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이 감사의 열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최초의 것,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해보아도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0여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인생들인지를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물론 죄는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조그만 시련에도 얼마나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깨지기 쉽고 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삶 속에 있었던 그 믿음으로 승리한 그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열매로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람들은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올려드리는 제물, 그렇게 올려지는 예배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이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 보면 과부가 드린 두 렙돈, 한 고들한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날을 정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헌금함을 마주 대해서 딱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돈을 넣고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셨는데, 그 중에는 부자들이 뭉칫돈을 그 헌금함에 놓고 가는 그런 장면도 보셨지만, 또 뒤이어지는 구절 보면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 두 렙돈은요, 오늘날 그 액수로 환산을 하자면 한 뭐 1,000원, 5,000원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시세로 하자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새 한 마리 살 가격도 안 됩니다. 참새 반 마리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1,000원 혹은 5,000원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함을 통해서 많은 헌금들을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은 어떠한 부자들이 뭉칫돈을 넣은 것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정말 이 여인의 헌금이 가장 귀한 헌금이다, 가장 값진 헌금이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우리 주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 2렙돈을 가장 크게, 가장 귀하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어떤 나그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나도 잊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단코 그 작은 선행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행동은 지극히 작아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많은 작은 믿음의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그 행동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자기 점심 도시락으로 갖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찮은 것이죠.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도 오병이어의 그 장정이 5,000명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실 때 매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정신없이 지난 한 주도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서 주의 은혜를 구했다면 그 30분 시간의 열매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된다는 거죠. 내 삶에 빡빡한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의 돌덩이가 막 이렇게 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밤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소망의 닷을 주님께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드렸던 찬양이 있다면 그 올려드린 찬양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열매로 갖고 나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빡빡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나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본이 되는 삶도 살아야 되고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부족하지만 바로 이것이 내가 당신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내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분노가 막 치밀러 올랐는데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가 터뜨리지 않고 꽉 참은 거,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뒷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들을 막 늘어놓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내가 입에 자물쇠를 딱 봉하고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참은 거,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부족했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내가 이를 악물고 내 나름대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제 삶의 흔적입니다.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겼던 이 승리의 이 열매, 이 감사의 열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갖고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하찮은 것이죠.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가장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의 열매뿐만 아니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아벨처럼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신 거죠. 예.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 삶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지은 죄, 이 더러워진 몸과 마음, 샘물과 같이 흐르는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사죄의 기쁨, 사죄의 용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십자가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눈보다 더 희게,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우리의 죄악을, 모든 죄악을 씻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그냥 끝난다면 이건 절반의 성공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삶 속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에 풀리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숙제들을 안고 이 시간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쉽지 않은 삶의 현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승리의 순간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바라볼 분이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 시간에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팍팍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 문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예배 시간에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고 이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한 주는 달라집니다. 내일부터 내 삶의 문제가 똑같이 내 눈앞에 펼쳐지겠지만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이 문제를 훌쩍 뛰어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벅찬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한 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후로 우리 성도님 드리는 그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우리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가운데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 회복의 은혜, 그것을 넘어서서 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세임과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더듬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예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거죠. 이 예배는 그런 면에서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부족했지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정말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또 다른 한 주를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사모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힘있게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벅찬 감격이 끌어오르면요, 누가 찬양하라고 하지 말라 그래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전심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런 영적인 축제, 승리의 감격, 이 벅찬 감격,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 왔든지 간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내 삶과 무관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이 올 때마다 그냥 주일이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회개의 고백을 갖고, 회개의 열매를 갖고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순간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감사의 열매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벨처럼 성공하는 예배자, 예배에 성공함으로 내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내 삶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오늘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삶과 무관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진 순간이 있다면 깨어진 심령과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열매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순간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승리의 고백을 담아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와 감사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매번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의 성공함으로 우리의 삶도 성공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저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